말씀이 열려서 마음속에서 생명이 될 때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은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노력해야 할 것이 있죠. 먼저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권위 있게 다가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감화와 감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생명을 경험해야 되겠죠. 말씀이 단지 활자가 아니라 이런 생명을 일으킬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이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시오, 왕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시는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선지자이신 그분께,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시는 그분께 기도할 때 말씀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읽으면 열리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율법, 주의 말씀에서 놀랍고 기이한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맨날 성경책을 읽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제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선지자이신 예수님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진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진리가 어떻게 말씀을 열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지, 그것을, 그 원리를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뭘 드리는 사람이죠?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사는 왜 드렸습니까? 제사는 이것 때문에 드려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는 언약 관계에 있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관계이다. 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다.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그 계약 관계, 계약이 어긋나는 거예요. 계약 위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계약 관계가 위험해집니다. 만약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깨져버린다면, 계약이 취소가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면 은혜가 공급되겠습니까? 은혜가 공급되지 않아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날씨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냥 그 어마어마하게 섭씨 50도 이렇게 되는 날씨의 위험, 물의 위험, 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아시스를 주지 않으면 물의 위험이 있는 겁니다. 식량의 위험,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발견하지 않으면 그 광야에 무슨 먹을 것이 있다고 합니까? 들짐승의 위험, 외적과 강도의 위험, 이 수많은 위험 가운데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은 생과 사를, 생사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짓거나 부정했을 때 이렇게 제사장을 찾아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백성 중에 누구 하나라도 죄를 짓고 그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를 짓거나 부정했을 때 아주 여러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시체를 만진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지는 거예요. 시체를 만진 사람을 또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내가 어떻게 부정해질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 나병이 있어요. 여러분 나병이 문둥병이 아니에요. 나병은 한센시 병이 아닙니다. 나병은 그냥 피부병이에요. 이 피부병이 생겼을 때 이렇게 피부에 뭐가 생겼을 때 제사장에 찾아가요. 그럼 제사장이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결을 해주거든요. 만약 나병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진영 밖으로 다 쫓겨나요. 이렇게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있는데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혼자 있는 겁니다.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혼자.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병이 피부가 낫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제사장에게 와요. 피부가 낫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정결 예식을 해주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를 짓거나 부정했을 때 그냥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찾아가면 제사장이 정결 예식을 하거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 지은 걸 모르면 어떡할까요? 내가 죄 지은 걸 몰랐다. 그러면 죄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를 못 드리죠. 그러면 내가 죄를 몰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겁니까? 아니죠. 죄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상번제라고 하는 걸 드려요. 상번제. 상자는 항상 상자. 항상 번제를 드린다는 거죠. 항상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항상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다 태워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짓는 죄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때 1년 동안 지은 죄, 쌓여있는 죄를 총체적으로 용서받고 언약이 갱신됩니다. 재계약이 되는 거죠. 재계약이. 할렐루야. 그러면 내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2중 3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서 섬겼어요. 제사가 관계 회복하는 그런 통로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일상에서 실수하고 죄를 짓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했나요?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제사장을 어떻게 했다고요? 찾아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을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사장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십시오. 구약 백성들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회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은 섬김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백성들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가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래서 섬기는 존재이고, 또 백성들의 삶을, 거룩한 삶을 위해서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직책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궁극적인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제사를 드리셨어요. 예수님도 제사장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는 인간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인간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는 제한적이고 한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계속 제사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왜냐?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내야 되는데 한 방에 끝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몇 개월 전에 이 팔이 아파서 염증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냥 여기 오면 주사를 맞고 또 무슨 물리치료를 하고 그 낫질 않는 거예요. 낫질 않아. 한 6개월 동안 하니까 낫더라고요. 그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한 방에 끝내는 거 있으면 좋겠다. 주사 한 방에 끝내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사로 한 방에 다 끝내셨어요. 한 방에.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는 한 방에 끝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한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단지 죄를 덮어둘 뿐이었습니다. 이걸 간과한다 이거죠. 죄를 없애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덮어만 둔 거예요. 구약 제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는 어떤 죄냐? 구약 시대에 지은 죄 이걸 뜻해요. 구약 시대에 제사 제도가 있는 그때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때 지은 죄는 제사로 완전히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냥 죄를 덮어주시는 정도밖에 안 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제사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완전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속죄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죄가 완전히 우리의 미래에 지을 죄까지 완전히 용서되었습니다. 여러분, 속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죄란 무슨 뜻입니까? 속죄란 무슨 뜻이죠? 속죄란 죄의 책임에서부터 벗어났다. 죄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났다. 그럼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죄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죄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죄의 책임은 죽음이에요. 형벌입니다. 우리는 죄값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죄의 책임, 즉 사망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죄의 속박은 무엇입니까? 죄의 속박은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죄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죄를 좋아하는 성향을 뜻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게 원죄를 통해서 오염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것을 노예 의지라고 루터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자유 의지가 회복됐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 죽음에서 벗어나고, 죄에 대한 속박, 죄를 좋아하는 노예 의지에서 벗어나 죄와 싸우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성향, 자유 의지를 갖게 되는 것, 그게 속죄예요. 그 속죄를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속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해요? 단번에입니다.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단번에라는 말이 참 은혜로 다가오죠. 이 단번에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초월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시간에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의 그 사건, 십자가에서 사건은 오늘 우리를 위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 사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간을 초월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우리가 지을 죄까지 단번에 십자가에서 처리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궁극적인 제사장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죠. 화면을 보면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무슨 제사장이 계십니까? 큰 대제사장이요. 큰 대제사장. 이거는 궁극적인 대제사장.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단번에 속죄를 이루신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다라고 하는 이 감격스럽게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시며 궁극적인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아멘. 이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우리에게 영생 복락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놀라운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박수를 매일 치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치시기를. 박수 치면 혈액순환이 잘 된답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박수를 매일 치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늘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고 정말 우리가 늘 거룩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인데요.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열망과 갈망을 불러일으켜요. 어떤 열망이요? 만남의 열망이요.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속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 묵상하시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을 만나고 싶어집니다. 만남의 열망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며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대제사장임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걸 묵상할 때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망이 충만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구약 백성들이 제사장을 찾아왔듯이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찾아가 나아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만남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예수님을 믿는데 이건 내가 혼자 처리할 수 있어요. 이거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렇게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 안 하는 거는 이 문제를 내 힘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아주 작은 문제도 내 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그 참 예전에는 할 수 있었던 것을 갑자기 못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밥을 떠먹는데 그때 오른손에 염증이 끼어가지고 오른손으로 칫솔질을 못하는 겁니다. 그 예전에는 오른손으로 칫솔질하고 오른손으로 밥을 떠먹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었어요. 무슨 오른손으로 칫솔질하는 걸 가지고 기도하나?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지. 무슨 오른손으로 이 밥을 떠먹는 거 이거 무슨 이걸 위해서 기도하나?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때 이 염증이 껴서 이게 못하니까 이러구나 이거.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여기 염증도 잘 이게 이런 것들도 없게 해주시고 피의 혈액순환도 잘 해주시고 모든 기관을 움직여 주시니까 내가 그 오른손으로 칫솔질도 하고 내가 오른손으로 밥도 먹는구나 이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른손으로 밥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른손으로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존재할 수 없는 제가 그런 존재예요. 나의 나아된 것은 오로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하시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누구에게요? 큰 대제사장인 그리고 정말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께 부지런히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께 부지런히 들고 가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께 나와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불러 일으켜지는 것이죠. 그래서 초청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만나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과의 만남을 사모하십시오. 그분과의 만남을 열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남이 없으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주일학교 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청년 때까지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교회를 돌아오면 하나님을 만난 거죠. 왜 그럴까요? 뭐 그냥 성경 공부는 하고 교리는 배웠어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너무 문제예요. 지금 너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청년 때까지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하고 대학교 들어가서 1차적으로 떨어져요. 왜냐하면 대학교 들어가서 세상 철학이 들어오거든요. 의심의 구름이, 성경이 이거 진짜 맞아 이거? 철학적 세계관이 들어오면서 그걸 견뎌내요. 그러면 청년 때까지 열심히 해요. 근데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 바쁘고 뭐 약을 하고 그러면 신앙이 다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하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직장생활 모처럼 또 휴일인데 어디 놀러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견디잖아요. 그리고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아이가 생겨요. 그러면 그냥 산후 우울증이다 뭐다. 그리고 뭡니까? 또 남편은 또 그냥 뭐 일도 해야지, 육아도 그냥 해야 되지. 그래서 그때 그냥 주일인데 쉬어야 되잖아요. 쉬어야 돼요. 평소 때는 그냥 일하느라고 바쁘게 일하고 또 그냥 집에 오면 그냥 또 남편이 또 육아도 도와줘야 되고 또 그냥 하루 종일 아이만 붙잡고 있으니까 우울증이 오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어디 한번 놀러 가서 스트레스를 팍 풀자. 그래서 주일날 탁 그냥 예배는 나중에 드리고 놀러 가자. 그런 게 한 번 두 번씩 쌓여갑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냥 주일에 내가 빠졌는데 양심에 좀 걸립니다. 한 번 두 번 주일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교회는 크리스마스 때 1년에 한 번 가는 제가 모시던 상무님이 이렇게 이제 상가집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절을 안 하시고 기도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교인이야. 교회는 1년에 크리스마스 때 한 번 가. 어렸을 땐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입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머리로 알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아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없어요. 사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과 만나지도 못하는데 자녀가 무슨 좋은 직장 다닌다고 괜히 자랑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자녀가 돈 많이 번다고 자랑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나주셔야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자리 나가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왜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기대해서 그래요. 기대해서.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게 없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이 수많은 무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내 병이 낫는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식사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워렌 버핏이라고 하죠. 이 중간에 있는 연세가 좀 지긋하신 빨간 넥타이를 메고 계신 그분과 식사를 하고 있어요. 이 워렌 버핏은 세계적인 투자가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주식에 딱 투자를 하면 올라요. 막 그러니까 엄청난 세계적인 부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경매를 했어요. 이거 별걸 다 경매를 하더라고요. 무슨 경매를 했냐? 자기와 식사를 하는 경매를 했어요. 자기가 식사를 하는. 그래서 그 경매를 딱 획득한 사람은 이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으로 샌프란시스코의 자선단체에다 기부금을 하는데 2000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2023년까지 20년이 넘게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 그 누적 기부액이 686억이랍니다. 그래서 경매를 시작합니다. 경매를 시작해가지고 막 돈이 오르는 거죠. 경매를 몇 천만 원부터 시작하나요? 식사 시간 3천만 원부터 시작한답니다. 이 사람하고 식사 한번 하는데 그래서 2019년도에는 그 경매에 당첨된 사람이 얼마를 주고 당첨된지 아십니까? 59억. 와,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59억입니다. 이 사람과 점심 식사 한 번 하는데 59억을 준다니까요. 그게 2019년도예요.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점심 식사가 없었습니다. 2021년도도 그랬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올해 2022년도인가 2003년도인가요? 올해인가 작년인가 아무튼 작년인가 보다. 누가 이 경매에 당첨이 되는데 경매가가 낙찰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 계십니까? 246억 원. 5배가 올리고 아니 이 사람하고 점심 식사하는데 246억 원은 근데요 줄을 서요. 줄을 서로 왜입니까? 이 사람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7명까지 같이 할 수 있어요. 점심 식사를 하는데 어떤 주제든 얘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억 원도 마지막 1억 원까지 내가 쏟은 모든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뭡니까?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서 투자에 대한 조언을 듣는 거죠. 투자에 대한 조언을 듣고 어떤 정확하게 이 주식에 대한 흐름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걸 듣고 뭔가 아주 귀중한 정보를 얻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기대가 있으니까 만나러 가죠. 그 200억이 넘는 돈을 주고서 이 사람한테 기대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물며 돈 많이 벌고 투자 잘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거금을 낼 정도로 만남을 기대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단지 돈 많이 버는 그걸 넘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깟 돈 몇백억 우리 생명과 바꿀 수 있습니까? 영생과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 얻기 위해서 그렇게 그 사람과 만남을 기대하면서 수백억씩 투자하는데 왜 예수님과의 만남은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해결합니다. 영적인 침체가 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마음이 쓸쓸하고 어려울 때도 쓸쓸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도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할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려운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깊어질 때 직장이나 가정의 여러 문제를 직장에서의 그 인간관계들 그런 모든 어려운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사람에게요. 고난이 올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고난은 죄의 징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럴 때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처럼 고난이 죄 때문에 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받는지 그 이유는 모르더라도 고난을 통해 신앙이 자라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결론적인 고백을 보십시오. 전에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고난의 이유는 몰랐지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이유를 물어보잖아요. 내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근데 고난의 이유를 안다고 해서 고난이 해결됩니까? 근데 사람들은 고난의 이유를 물어요. 고난의 이유를 알아도 고난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난의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의 이유는 몰랐지만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께로 나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을 충실히 하면 어느새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 보면 이런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 그분과의 만남이 기대가 되고 열망이 생기고, 그리고 그 만남의 통로인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기대와 열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말씀 속에서 기이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면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화의 원리예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런 찬송가 가사처럼 말씀에 달고 오묘한 세계가 열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시편 기자의 기도죠. 우리 화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성령께서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예배에 생명이 있으십니까? 말씀이 달콤하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종교인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그분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열망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그 만남의 통로인 말씀을 열망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성화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